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네, 13절부터 22절까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런 문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가령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인가요? 정당하지 않은 기도인가요? 야, 나 기도.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예요? 정당하지 않은 기도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동시에 저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김정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네. 그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에서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고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와 저희 자녀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거는요 뭐가 잘못된 거냐? 첫째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놓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뭐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다 명함을 내밀고 나도 잘 되겠다고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도 좀 띄워주세요.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2부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꽤 많죠. 35,000명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몇 개월 또 그 적응 훈련 받고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 주는가 봐요. 임대 아파트 한 5평, 17평 그런 거 주는가 봐요. 그래서 추천 제비 뽑는가 보죠. 제비 뽑아가지고 서울에 당첨된 서울에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대전에 뽑으면 대전으로 가고 진해에 뽑으면 진해 가고 뭐 김해 가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 딱 나오면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데 천안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떨어지는 데서 가는 거예요. 예, 그거 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는 건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대로 가는가 봐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도배 다 돼 있고 이렇게 임대 아파트 우리나라 괜찮잖아요. 임대 아파트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임대 아파트 대단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은 영종도에 임대 아파트 미분양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샀는데 얼마 안 주고 샀는가 봐요. 임대 아파트래요. 그래서 그거를 팔지는 못하고 7년인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7년인가 9년인가 얼마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임대 아파트? 7년인가 9년인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전세 놓을 수 있대요. 전세도 놓을 수 있고 다 임대 놓을 수 있대요. 임대 아파트지만 내가 거기 살지 않고 내가 팔지만 않고 7년인가 9년 지난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거기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군포에 가서 사시는데 지금 전세 났어요. 근데 전세 놓은 그 금액이 사는 금액보다 더 세요. 사는 금액보다 전세 놓은 금액 더 세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1억 올랐대요. 산지 한 6개월 지났나? 요즘 돈 벌었대요. 왜 그러냐? 그거 살았더니 1억 올랐대요 지금.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요거 한 7년 지나면 얼마나 오를까?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꽤 많이 버시겠는데. 근데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요, 그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예. 물을 틀면 물 나오지, 따뜻한 물 나오지, 차가운 물 나오지, 보일러 돌아가서 따뜻하고 그냥 싱크대가 돼 있고, 그냥 냉장고 사다가 놓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세탁기 사다 놓으면 또 그게 그렇게 기쁘고, 천국이 따로 없대요. 우리가 보기엔 천국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분들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겨울 되면은 한 10월부터 그냥 땔감 구하러 다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똥을 주워서 팔았대요. 똥을 팔았대, 똥. 이 짐승 똥이 아니라 사람 똥, 인분을 팔았대, 인분을. 인분을 드럼통 하나 구해가지고 인분을 이렇게 200kg씩 팔았대요. 그것도 묵은 똥은 안 되고, 예. 사람이
싼 지 얼마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또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연명하고 그랬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야, 우리는 그 감사한 줄 잘 모르잖아요. 우리야 뭐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뭐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어부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부예요. 어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자라고 말이죠. 거기서 몇 감고, 갈릴리 바다는 짠물이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민물. 호수죠, 호수. 큰 호수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호수가, 댐이죠. 우리나라 댐이죠. 뭐 대청호라든지, 뭐 춘천호라든지, 대청댐, 뭐 춘천댐, 무슨 소양강댐, 댐들이, 좋은 댐들이 있죠. 큰 댐들. 근데 그런 댐에 가서 뭐 우리가 배를 띄워놓고 뭐 요트를 타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만한 댐이 되는가요? 그럴 수도 있죠. 춘천댐이라든지 뭐 이런 소양강댐 같은 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람선도 다니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 5대5 있어요. 5대5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게 5개 호수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호수인데요. 민물, 짠물이 아니라 5개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그 이제 캐나다 국경하고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미국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차이가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와가지고 흘러가서 떨어지거든요. 굉장하죠. 네. 근데 그 호수가 제일 작은 호수인데 5개 호수 중에 얼마나 크냐? 우리 남한 땅이 거기 들어갑니다. 호수에. 그러니까 그 부근의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가지고요. 예. 그 미국의 그 산업, 특히 시카고, 많이 발전하죠. 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토론토. 갈릴리 호수도 이제 민물입니다. 민물 호수인데 거기서 이제 어부들이 생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자제예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말하자면 좀 좋지 않게 말하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이 레위 마태, 세리였죠, 세리. 세리가 되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세리가 될 수 있죠.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은 뭐 세상적으로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얼마나 뭐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그 변론이죠. 자기 변론 얼마나 잘하는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주 뭐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가 신문하는 겁니까?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일종의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무서운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이죠, 종교 재판. 종교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변론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말이죠. 얼마나 확신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담대히 말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 사람들. 대단한데? 또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유구무원이에요. 이거 논박할 만한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자 15절에 그들을 공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서로 의논했는데요. 뭐라고 의논했냐?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네, 자기들끼리 베드로 요한을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이다 이거. 또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졌다.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전도 못하도록,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봤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래 요번에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 용서 안 한다 그때는.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위협이죠. 사람의 위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위협을 받잖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사람의 위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폭력적인 물리적인 위협이 있어요. 불러다가 흠뻑 때려주는 거예요. 두둑이 패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위해를 가하는 거죠. 물리적인 위협. 공갈도 이런 데 포함됩니다. 공갈. 죽여버린다 너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네 아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네 딸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그 공갈.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라낸다. 연금 박탈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무원 생활하고 이런 분들 연금 박탈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예. 연금에 목매달고 있는데 연금 바라보고 이때까지 일했는데 연금을 빼앗는다? 그럼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위협이 이제 찾아왔어요.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협이 항상 있어요. 어떤 개인의 위협, 제도적인 위협,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예수 믿다 보면 있어요. 나는 없는데, 나는 그런 위협이 없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위협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위협을 했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공을 그쪽으로 던졌어요. 이쪽에서 위협하면서 명령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온 공을 다시 상대방에게 집어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럼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5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29절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당한 거죠.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아들이 말하면 듣고, 딸이 말하면 말 듣고, 친구가 말하면 말 듣고, 부모가 말하면 말 듣고, 회사가 말하면 말 듣고, 뭐 세력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말하면 말 들어요. 하나님 말 잘 안 듣습니다. 난 하나님 말 듣는데?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잘.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을 잘 듣나요? 사람 말을 잘 듣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십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을 잘 못 사는 거예요.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요. 우리는 자기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보다도 자기 자아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야, 좀 피곤하다 쉬어. 자, 그만해. 아이, 골치 아픈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그만해. 쉬어. 자. 뭐 새벽 예배 무슨 새벽 예배냐?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걸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러냐? 그럼 책임 누가 지려고 그러냐? 바보같이 그냥 빠져. 모른 척하고 그냥 뒤로 빠져. 왜 책임질 일을 네가 해? 잘 안 돼봐라. 그럼 다 너를 욕할 거다. 너를 쫓아낼 거다. 그런 일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좀 들어오라 그랬어요. 방으로. 그 문 닫고 좀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손을 대면 몇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슨 일입니까? 첫째는 내가 성전교회를 사임해야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내가 목회를 못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양심상 이걸 덮을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상, 근데 내가 얘기하게 되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또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그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기억해 둬라. 당신도 혹시 나를 비난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봐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이 좋아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좋아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의의 길로 간다고 자기 딴에는 뭐 의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문제만 다 일으켜 놓고 시끄럽게 만들고 의의 길은 무슨 의의 길이냐? 다 소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상처 주고 그게 의의 길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사야가 걸어간 길이 뭐 제가 이사야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사야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죠. 사람은 다 싫어했습니다. 이사야를.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 의의 길이죠. 예레미야를 다 미워했습니다. 에스겔 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다 좋아했나요? 아유, 예수님이 얼마나 미운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못 박았어요. 좋아하는 사람 못 박았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통은 위험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옳은 일이지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유, 피곤해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지고, 아유. 또 사람들이 뭐 잘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잘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피곤하다, 그거.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총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일도요. 예전에 중국에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요. 권명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에서 카톡. 장문에 카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창원교에서 왔어요. 그때 이병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과 제가 붙었어요. 한참 때 선배인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붙었어요. 용서할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용인 동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카톡 내용은 뭐냐면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우린 빠진대. 청안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좀 이따 또 카톡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요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는 빠지고 싶대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빠진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내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목회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총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니까.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양쪽 다 같이 보냈어요.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라고. 두 번째는 뭐냐? 뒤에서 잘 지켜보세요. 제가 앞에 가면서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다. 제가 아주 갈기갈기 찢어질 테니까 뒤에서 잘 지켜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카톡 보냈어요. 그냥 저녁 때쯤 되니까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자기들 잘못 판단했대요. 남 목사님 생각이 그럴 줄 전혀 몰랐다. 죄송하다고. 같이 간대요, 또. 같이 간다. 또 왔더라고요. 또 이쪽 목사님도, 미안하다고. 남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혼자 죽으면 되겠네. 같이 죽자고.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회개했어요. 총회 앞에. 회개하고, 사과 성명서를 냈어요. 내고, 잘못했다고. 총회 앞에 다 이병영 목사님께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사과하고,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뒀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밥 같이 먹어요. 제가 가끔 만나서 밥도 사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제 기도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회개했으니까 말이죠. 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내는 거지 원수 맺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하다 보면 별나게 예수 믿는다.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네가 믿음이 있냐? 너는 평신도야? 난 집사다. 집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난 목사다. 내가 목사야. 니까 지금 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내 믿음의 확신, 나의 바른 신앙, 거기에 벌써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딱 걸렸잖아요. 근데 그걸 꿀꺽 삼키면 되겠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삼켜. 넘어가, 그냥.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용납이 돼요? 그 용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전에 자기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 우상.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해오다가 거기서 넘어져요. 인정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이유가 다 있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변명이 다 있습니다. 누가 변명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변명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빛이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들어주시는가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는 말이 뭔가요? 아니 우리가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입장 곤란하네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슬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 판결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비겁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비겁한 거죠.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듣다같이 다들 듣 것처럼 서 있어요. 아니 베드로고 요한이 뭐 잘못했다고 지금 당신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다 나와서 서 있는데 아니 왜 베드로와 요한을 힘들게 하는 거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22절에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참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참 이거 자식 때 되는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밥이나 축 내고 사랑고시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철 들어가지고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구걸하고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또 누가 또 데려다 줘야지 되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와야 되고 또 누가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거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40여 년 동안 하루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오늘 고침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또 얼마나 겸손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냈잖아요.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네, 시편의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2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음모, 술수, 공작 꾸미는 거예요. 다 거짓이죠.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교회를 대항하고 성도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손해주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거를 짓눌러가지고 말이죠. 막 짓누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십자가를 종탑을 내리고 목사들 가두고 모이면 벌금 때린다 그러고 위협하고 아니 아침마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술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왜 교회를 가지고 그래? 교회만 뭐 확진자가 나오나요? 공무원들도 확진자 나옵니다. 운동 경기 뭐 야구 축구 확진자 나와요. 그걸 왜 가만히 내버려둬?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죠? 교회가 무슨 암덩어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기피 대상처럼 만들어놨어요. 교회 때문에 다 이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죠? 이 정권, KBS, MBC, SBS, JTBC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른 건 말 안 해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런 건 다 그냥 덮고 그냥 거짓으로 꾸미고 그거를 뭐 지금 하는 짓들을 보세요. 교회가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이게 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막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그걸 코로나 정치라 그러냐? 코로나 정치? 코로나 정치가 뭐예요? 공산 정치지. 공산 정치지. 그 코로나 정치예요. 반드시 이거 심판해야 돼. 용서하면 안 돼. 누군가 무서운 사람 나올 거예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이거요.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이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 그 전라도에도 그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전라도 분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 교단도 전라도에 교회가 많아요. 전호남에. 근데 그분들의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참. (27절에)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손과 뜻을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다 지원하고 응원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격려하고 또 힘을 보태준다고 하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그런데 그런 일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곱게 뭐 예배당 안 가면 혼내고 11조 안 드리면 혼내고 자녀들이 12조 생활 안 하면요 그 월급에서 떼요 그냥. 야, 네 12조 내가 뗐다. 그런 줄 알아라. 강제로 떼버려요 12조를. 자기 믿음대로 해라. 자기 믿음대로 하라. 잘 되나요 그게요? 12조 안 하면 12조를 떼버려 거기서. 안 떼겠다. 쫓아내. 어떤 건 필요 없어. 믿음을 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는 건 필요 없다. 쫓아내버려요. 자녀가 뭐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건 용서 못해 그런 거는. 특히 믿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믿음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세계 살아라 그래. 그건 네 세계 살아. 그러나 여기서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라. 연을 끊는 거야.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결국 힘들게 만들어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없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의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싫어합니다. 누가 상처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재단하고 첨삭하고 가공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강단에서 왜 설교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를 가공해야 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설교하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설교 끝나면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온대요. 당회실로. 목사님, 잠깐 저희하고 대화 좀 하십시다. 왜 그러십니까? 그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그 즉시 그 당회를 다 징계를 해야 돼, 목사가. 당내 사직서 다 내라 그래야 돼. 사직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나오면 돼. 어디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건 호통을 치고 당장 사직서 받아야 돼. 회개하겠다 그러면 사직서 반려하고, 회개 안 한다 끝까지, 그 목사님 잘못한 거다 그러면 그건 처리해야 돼.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잘라버려야 돼. 그런 게 뭐 장로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 무서운 사람 못 만나서 그래, 장로들이. 목사가 무슨 말하면 실실 웃고 말이죠. 비웃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의 권위가 다 떨어진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담대히. 세상 천지 목회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목회 하나님 말씀 전할 교회가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그 얼마나 참 비참한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내가 스스로 좋은 자리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주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지금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움찔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움찔해가지고, 예, 속에서는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거의 위협하고 말이죠. 공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김앤장이 뭐 어떻고, 광장이 어떻고, 뭐 태평양이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사람 의지하고 무슨 변호사를 의지하고 어떻게 제도를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비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 이거 하다 죽자 하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것이 정당한 거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이거 하다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왜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까? 아니, 목사가 그런 생각 갖고 나가는데 그 목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앞잡이가 이거 하다 죽자 하는 각오를 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아이 눈치 살살 봐가면서 기회주의자처럼 나는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야겠다. 아유, 그거는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다 한 다리 놓고 교회에다 한 다리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사자들 앞에서 담대히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고 담대히 선언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칭찬을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